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자식 없는 부부는 있을지 몰라도 부모 없는 자식은 없습니다. 누구나 부모가 있죠. 나는 부모가 없이 자랐습니다. 그 말은 가능해도 부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에게나 영적 부모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 부모라 하면 두 종류의 부모가 있다는 걸 말해줘요. 성경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사탄 아버지입니다. 결심하고 안 믿기로 작정을 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에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내지 율법사, 서기관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마귀 아버지도 있네요. 아버지가 마귀인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아니겠죠. 이럴 때 아멘이 나오면 좋습니다. 일반의 방법으로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사실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믿는 부모님을 두었다 할지라도 태어날 적에는 죄 가운데 태어납니다. 왜냐? 인류의 시조 아담의 불순종한 것 때문에 모든 인류는 태어날 때 죄와 더불어 태어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인즉슨 그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누구든지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서 풀려지는 해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셔서 독생하신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도말해버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죽음을 겪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류의 죄의 문제를 단숨에 해결해 버리셨죠. 다시 말해 죄의 사슬을 끊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끊을 수 없는, 사람이 스스로 풀려날 수 없는 그 사슬을 우리 주님께서 끊어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또한 단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렸다 하면 거기서 이야기가 끝나면 좋겠는데, 보통 영화같이 연애를 정말로 하고 많은 반대와 또 박해와 핍박과 등등을 통해서 결국 결혼에 꼴인하면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드라마가 끝나고 그 다음에는 They lived happily ever after가 나오는 게 원칙인데, 성경은 그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끝이어야 되는데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즉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났다가 아니라 행복하게 이야기가 끝나는 과정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행복을 어떻게 쟁취하는가, 주어진 그 행복을 어떻게 누리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즉
행복을 어떻게 완성시켜 나가느냐예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즉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까지 이루신다, 완성한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뭘 이루는 거죠? 근데 뭘 완성하는 거죠? 무엇을 완성시키려고 이렇게 평생 동안에 우리뿐만이 아니라 주님께서도 고생하시는 거예요. 이거예요. 곧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완전 무결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본받기를 원하세요. 부모가 자식이 태어났는데 나 닮았나? 당연히 보죠. 그런데 얼굴만, 외모만 닮은 게 아니라 성격도 닮나 봅니다. 닮죠. 그리고 자식은 자연적으로, 본능적으로 어릴 적에 부모를 닮기를 원합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커가지고 부모가 영 형편없으면 나는 부모같이 안 될 거야 라고 말하든지 몰라도 어느 자녀도 부모를 닮기를 원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많은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하시다, 전능하시다, 뭐 등등 이러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속성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체, 즉 하나님의 근간을 이루는 속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이루는 근간은 사랑이 아니라 거룩함입니다. 이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는 것이고, 거룩함이기 때문에 지옥도 존재하는 것이고 등등한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 근본이 아니라 거룩함이 근본이고, 이 거룩함을 바탕으로 해서 사랑이, 믿음이, 소망이, 또 전능하심이 등등 이런 등등이 파생되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닮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즉 성도다 할 적에 그럼 무엇을 어떻게 거룩하게 완성시켜 나가야 되는가에 있어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로 보여줍니다. 하나는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 마음 혹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른 마음, 바른 자세를 가지기 위해서는 또한 세 가지의 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먼저 13절에서는 말이죠, 이렇게 보여줍니다. 무엇보다도 행동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합니다. 행동하는 마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라고 13절이 말해줍니다. 마음에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허리를 동인다. 잠잘 적에 여러분 허리 동이고 잡니까? 동이던 허리 풀고 자잖아요. 여러분 부엌에서 이렇게 교회에서도 부엌에서 일하시는 분들 가운데 설거지하는 분들 꽤 많지 않나요? 그럴 때 여러분들 입고 있는 그 예쁜 옷을 그냥 입고 그냥 막 설거지 하십니까? 뭐 두르시잖아. 그리고 질끈 매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정신 집중하고 훈련된 마음으로 언제든지 행동 개시 상태로의 의미가 포함됐다는 거예요. 허리를 동에 맸다 하는 것은 내가 이제는 언제든지 움직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마치 육상 선수가 시작 총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 스타팅 포인트에서 기다리고 있는 자세 같은 겁니다. 땅 소리 나면은 그냥 즉각 뛰어나가는, 0.01초 사이로 빨리 나가는 사람이 더 이길 가능성이 많은 100m 경주에 기다리고 있는 사람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신 차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왜, 어떻게 해주셨고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는 것을 10분 깨닫는다면, 왜 다시 오시는가를 10분 깨닫는다면 분명 우리를 끌어내리고 세속화시키고 영적으로 어둡게 하는 많은 유혹들을 물리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동하는 마음,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면은요, 근신하는 마음입니다.
근신하는 자세, 근신하여라고 본문이 말하죠. 무슨 의미입니까? 스스로를 회개하는 심정으로 잠잠히, 겸손히, 침착히, 그러면서 조심스레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에요. 근신이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적 위험이라든가 신앙의 대적들을 대적하고 방비하는 그러한 자세를 말합니다. 아무런 방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얻어 터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조심히 스스로를 살펴보고 그리고 거기에 맞추어서 자세를 갖추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라 일컫는데 성도의 신앙을 방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요소는 도처에 있습니다. 심지어 각자의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는 데에서도 신앙을 무너뜨리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즐기는 여가 활동이라든가 내지는 어떤 유행의 흐름에서도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요소들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나의 자세가 성경의 흐름과 같은 흐름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조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성경을 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더 가까워지고 세상의 흐름이 마치 주님이 기뻐하신 흐름인 양 오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집니까?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왜 사람들이 세상에 빠져들어갑니까?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의 흐름에 같은 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낙관적인 마음이에요. 낙관적인 마음, 긍정적인 마음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소망적인 마음이라 말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언제 나타나십니까? 미래에 나타나십니다. 그러니까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는 가운데 그리고 낙관적인 자세로 살아라. 오시면은 상 주신다 이거예요. 물론 상 받을 만한 일을 해야겠죠. 근데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없다 하면 얼마나 실망스러운 오늘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열심히 일하면은 뭔가가 주어진다라고 할 적에는 거기에는 소망이 있고 즐거움이, 그 낙관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요 확실히 밝아요. 100% 밝습니다. 잠깐의 앞에 어둠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내가 가는 길이 좀 어두울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의 궁극적인 미래는 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확실히 다시 오심하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오시면 그냥 오십니까? 그냥 오시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있는 것처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이라고 하는 은혜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했다고 상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뭘 했다고. 그러나 주님께서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뭔가 들고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낙관적인 확실한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나 지금의 삶이 좀 어렵고 쉽지 않고 미래가 불투명하다고 여겨지십니까? 내 앞날에도 별로 쉽지 않은 것 같아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요, 한번 두 가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는요, 뒤를 보세요. 무슨 말인가 하면 과거를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과거를 보시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음을 체험할 수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생각 없이 살아가면은 하나님 어디 계셔? 하지만 가만히 일일이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몰라도 지난 수년간을 되돌아보면은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인도하셨음을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그가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어려웠을 적에 궁급했을 적에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깨닫게 됐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시 이런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연후에 위를 보세요. 앞이 캄캄하다 여겨지면은, 사방이 어둡다 여겨지면 위를 보세요. 위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서 환히 웃으시면서 양팔을 활짝 벌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야 별이 보이는 법이에요. 하늘이 밝으면 있는 별이 안 보이죠. 인생의 어두울 적에 오히려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그 은혜를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매일매일이 행복하고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만사형통하고 매일매일이 형통대로 달린다 하면은요,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별로 그렇게 의식하지 않습니다. 의식할 필요도 없어요. 의식하지도 않고. 그러나 인생살이, 다시 말해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아무리 중생한 우리를 할지라도 죄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더 주님을 영롱하게 배울 수가 있죠. 인생의 어려운 부분, 어두운 부분을 지나갈 적에 오히려 그때에 더 찬란하게 비추어 주시는 별 되시는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분은 올 적에 우리 다가오실 적에 그냥 다가오지, 너 힘드냐? 잘 견뎌봐,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면서도 그 이후에 주실 상을 들고 계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외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아주 복스러운 소망이라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즉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 것이 자체가 복스러운 소망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른 세 가지의 마음, 세 가지의 자세를 가진다면은, 즉 행동하는 마음, 근신하는 마음, 그리고 낙관적인 긍정적인 마음을 가진다면은 그 결과는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즉 경험한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성경에 있는 것이고 남들의 말이 아니라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된다는 거예요. 첫째로 뭡니까? 일단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구원받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어느 날 부르셨고, 그래서 그 부름에 응했고, 응한 것도 내가 응한 게 아니라 응하게 하셨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깨달아지면서 아, 은혜구나, 그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러기 때문에 주의 은혜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뿐입니까? 이 은혜를 접하다가 그 궁극적인 그날에 이르러 가지고 그 은혜가 완전히 완성되는 그런 날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고 힘들 때 소망을 굳건하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의 재림이야말로 모든 것의 끝이기 때문에, 믿음의 궁극이요, 소망의 궁극이요, 사랑의 궁극이기 때문에 이 날을 소망할 때, 이 날이 있음을 믿을 때, 그 날이 가까이 다가올 때 우리의 소망은 더욱더 굳건해지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그 날을 소망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부여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바른 마음, 바른 자세는요, 결국 바른 인생으로 인도해 줍니다. 이것이 14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바른 인생, 곧 이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성도에게 있어가지고 바른 인생은 뭐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맞다, 잘 남한테 해양 끼치고, 그래 텍스 잘 내고, 그 다음에는 뭐 일 잘하고, 남한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바른 인생은 거룩한 인생입니다. 이 거룩한 인생을, 바른 인생을 이 14절로 16절에서는 두 가지 면으로 보여줘요. 하나는 뭐냐면은 순종의 삶입니다. 14절에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라고 합니다. 알지 못할 때, 알지 못한다는 게 뭡니까? 무지할 때예요. 무지. 그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어리석었다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리석다. 어리석다라는 말을 좀 더 심하게 말하면 바보다, 나쁜 말이 아니라 그냥 모르는 상태, 무지했을 때 상태를 말합니다. 어리석다. 그럴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너희 사욕을 따라서 살았다는 거예요. 너 개인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애썼고 그래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순종하는 자식이 되면은 그러한 사육을 더 이상 좇지 않는다라고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불순종의 자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몰랐으니까.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랐죠. 그렇지만 믿음이 들어온 후에는, 믿음이 들어온 후로부터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이제 깨달아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래요. 세상은 우리를 두고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나약하고 하찮고 없는 사람들이 자기 위로를 위해서 만든 종교에 이렇게 의지하고 주여주여하느냐, 어리석은 놈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세상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가 맞습니까? 세상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까? 성경이 맞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어리석은 겁니다. 얼마나 똑똑하던, 무슨 학교를 나왔던, 어떤 멋진 직장 내지 사업을 가졌던, 무슨 기막힌 발전과 발견과 발명을 하였던, 어떤 빛나는 업적을 남겼던, 심지어 얼마나 부자이던 하나님은 단언하십니다. 너 나 모르니? 너 어리석어. 여러분 스스로 보십시오. 여러분 어리석습니까? IQ가 낮을 수는 있어요. 셰익스피어가 뭘 썼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한 지식은 한시적이고 영원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정말입니다. 만일 맞아, 내가 오늘 말씀드리니까 난 진짜 어리석었네 하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지혜로워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누구입니까? 전지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즉 성도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에 현혹되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잠시 잠깐이 50년 될 수도 있고 1년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세상이 주는 그러한 쾌락이나 즐거움은 잠시 잠깐입니다. 특히 세상이 주는 그러한 모든 행복과 즐거움은 언제나 그 안에 불안이라고 하는 단어를 끼쳐서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불안이 없어요. 영원한 만족입니다. 참 만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그의 말씀에 눈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달라. 세상과 달라. 다르다는 개념이 구별이죠. 이것이 성경적으로 성별이죠. 그래서 그거 뭡니까? 이른바 말하면 이것이 거룩이에요. 거룩이란 단어는 성별되었다는 의미예요. 다르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말에서, 행동에서, 습관에서, 외모에서, 내면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전인격적인 변화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ongoing process, ing, ing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얘기예요. 완성됐다는 것이 아니고 이루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그 단계를 거쳐가고 있다. 다시 말해 성화의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순종의 삶을 사람들에게 있어가지고 당연히 나타나는 그 삶은 또한 거룩한 삶입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가 거룩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아니,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왜 거룩해야 되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가 거룩한데 너희 거룩해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명령입니다. 이건 뭐 너희들 내가 이런데 좀 그거 좋지 않겠니? 이렇게 권면하신 것도 아니고
제의하신 것도 아니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그럼 나도 거룩해야 된다. 왜 그러죠? 왜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거룩함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다고 왜 우리보다 거룩하라고 그러죠? 답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찾은 게 아니라 부르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있자, 나와 함께 이야기하자,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웃고 울자, 다시 말해 나와 함께 동거동락하자고 부르신 거예요. 아주 간단한 이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어떻게 하셨으면 그 다음에 죽었을 때까지 같이 동거동락하셨잖아요. 같이 잠자고 같이 잡숫고 같이 먹고 마시고 웃고 울고 그렇게 하셨어요. 그것이 아주 단편적인 이해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서 그렇게 하자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를 위시해서 몇몇 제자들 부르셨죠. 많이 불렀겠지만 이제 성경에서 몇 사람만 나옵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들의 반응 어땠습니까? 한결같이 즉각 반응했어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들의 삶은 완벽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날로 변화되어 가지고 거룩한 성자가 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더욱더 날이 갈수록, 세월 갈수록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그때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성장해 가지고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거룩한 12 사도들의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사실 베드로는요, 이 베드로 사도는 주께서 나를 불렀다고 하는 거에 아마 큰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사실 갈릴리 어부가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참 뭐라고 갑자기 주님이 불러가지고 말이죠. 제자 삼으시고 사도 삼으시고 어떻게 보면 사도장을 삼아주시고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따지고 보면은 사람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격이 갖춰진 사람은요, 자기가 잘난 거 별로 생각 안 합니다. 근데 자기 못한 거 잘 생각을 해요. 이 베드로 같으면은요, 이제 신앙이 제대로 들어가고 하니까 야, 내가 주님 배신했었지, 이런 생각들, 그리고 내가 말실수 많이 했지, 이런 생각들로 있었을 테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주께서 나를 불렀다는 게 얼마나 감격스럽냐,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이 불렀다라는 단어를 이 베드로 전서만 하더라도 5번이나 반복을 합니다. 본문의 1장 15절에 보면은 오직 너희를 부르신, 그래서 거룩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가 하면은 2장 9절에서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불러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장 21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래서 내가 고난받은 것이 너희 고난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고, 3장 9절에서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함이라, 복도 받으라는 거예요. 고난도 받고 복도 받으라는 거죠. 근데 5장에 보게 되면 가장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으니. 와, 과거형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 아니라 하셨으니. 여러분, 강조합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시간에 제한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나 미래나 현재나 똑같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있는 분인데 영원한 겁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세계에 있게끔 있다고 벌써 가정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미래이지만 주님께는 현재이고 무한한 현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서 건져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거예요. 무한하신 은혜와 자비하심으로 먼저 불렀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즉 말해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세상의 어떤 흐름 속에 같이 그냥 흘러가고 있었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로마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왕의 왕이신, 주의 주이신, 영원하신 창조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찾아서, 죄인된 우리를 찾아서, 대적되었던, 원수되었던 우리를 찾아서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리고 부르신 후에 됐다, 뭐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 부르신 다음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한 가지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거룩의 의미를 우리는 구별이라고 말씀드렸죠. 성별시켰다 말씀드렸죠. 마치 여러분 집안에 10개 그릇이 있는데 또 20개 젓가락이 있고 숟가락이 있는데 내가 중에서 요건 내 거야 라고 택했다면 그것이 내 겁니다. 내 숟가락, 내 젓가락, 내 밥그릇.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택했어요. 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우리는 그렇게 구별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다르다는 거예요. 비록 똑같은 눈, 코, 입, 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고, 똑같은 직장에 다니고, 그리고 또 같은 밥을 먹는다 할지라도 다른 거예요. 다른 겁니다.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구별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과는 달리 흘러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 정말 이 지금같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실용적이고 그 다음에는 뭐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죄도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의 진리를 빗대가 내가 과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방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인가? 내가 듣고 있는 음악이, 내가 듣고 있는 노래가, 내가 보고 있는 영화가, 내가 보고 있는 그런 드라마가,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들고 있는 가방이, 신고 있는 신발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가, 행동이, 눈빛이, 생각이, 그리고 모든 앞으로의 모든 계획과 플랜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인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까? 세상을 본받고자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본받고자 합니까? 여기에는 drastic change, 그냥 서서히가 아니라 결심하면서 변화된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는, 여기에는 엄청난 손해가, 피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결심하고 이행해 나간다면 그 끝은 아름다운 결과가 맺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만 본받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거예요. 나를 본받아 이게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만 본받으라는 얘기예요. 왜냐? 왜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아야 됩니까? 이유인 것은 또 이게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으로 인도해가지고 저 한쪽 구석에다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너 나의 신부야. You are going to be my wife. You are my bride. 그럼 내가 거룩한데 너 그럼 거기에 장단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거지 생활하다가 왕궁 들어오는데 왕궁 법도를 지켜야 되는 거 아니겠어? 하면서 이 지상에서 그 법도를 배우게 해주시는, 그래서 같은 나이지만은 이제는 신분이 달라지고 그리고 위치가 달라졌기 때문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신부를 위해서 최고의 삶을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최고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더러움, 악함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오늘도 추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적에 아멘하며 그렇습니다, 저는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나아갑니다, 거룩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추구합니다, 함께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